할렐루야,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 변미신 목사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2024년 5월 29일 수요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 찬양을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시편 말씀을 수요일마다 묵상합니다. 벌써 시편도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에서는 말씀을 십자가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요일은 시편 말씀을 십자가도 선상에서 묵상하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지금 예레미야를 십자가도 선상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십자가대로 해석하는 것을 알고 싶으시면 벌써 십자가도 말씀 찬양 TV를 보십시오. 오늘은 139편, 옛날에 139편 7절 10절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너무 작아서 목소리가 작네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 하나님,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서른 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그리스도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다윗의 시입니다. 139편. 내 형들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에 그리스도인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소리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시나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으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거기 계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찬양할 때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찬양하면서 눈물이 너무나 많이 났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다윗의 심정처럼 저도 이 말씀이 똑같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가 무던히도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와서 십자가의 도가 나에게 왔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습니다. 다른 말을 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로 완전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죠. 왜냐 그러면요, 나는 죄인이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나는 더러운 자였는데 그래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 후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주의 영을 피해서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오감과는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주의 영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죠? 주의 영을 떠나고 싶었단 말이죠. 주의 영,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가 책망하시고 나를 책망하시고 네가 잘못했다. 말을 안 들으면 또 훈계하시고 책망하시고 얼리시고 막 여러 가지를 하셨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나를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붙이셨습니다. 그래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윗도 엄청나게 많은,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을 떠나서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에 올라가 봐도 거기 계시고, 수월 지옥 땅 끝까지 가서 자리를 펴서 있어도 거기 계시고, 바다 끝에 가서 누워 있을지라도 거기 계시고, 어디서든지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숨기지가 못하죠. 저는 주님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안에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타나시더라고요. 사람들을 통해서도 나의 나됨을,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다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흑암을 숨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서 말씀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시편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너무 많이 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내가 옳은 줄만 알았죠. 그죠? 왜 내가 하나님은 왜 사람들을 붙이셔가지고 나를 괴롭게 할까? 왜 우리 남편을 붙이셨을까? 왜 우리 어머니만, 저는요,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당했는데요. 왜 우리 엄마 아빠한테서 태어났을까? 남편을 만나서 또 엄청난 고통을 당했을까? 또 말씀 찬양을 만나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처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는 나를 엄마 아빠의 사랑으로 나를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때도 나를 아셨습니다. 나는 몰랐죠. 그죠? 하나님의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죠.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래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집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는 내가 왕이요, 내가 잘난 줄 알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더니 이제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후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후로,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 후로, 말씀이 내 안에 오신 후로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때문에 이제 내 안에 불 같은 것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아프더라고요. 고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다가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이제는 안 하게 되죠. 내 뜻대로 못 하죠. 왜냐? 아프니까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 뜻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는 너무나 심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 생명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예수 생명이 나에게 오기 전에는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은 엄청난 칠랄레팔레를 살았습니다. 세상 따라, 감정 따라, 생각 따라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신 후로, 말씀이 나 안에 오신 후로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저는 하나님을 시아버지처럼 저를 간섭하셨습니다. 주관하시더라고요.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그러셨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을 갔는데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나에게서 원했나? 나는 그 사람들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고 싶었어요.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존귀 여기며 이렇게 사람들은 사람이 되려고 했지만 사람과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나의 이 사랑은 이 사랑을 사랑받고 싶은 이 나를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뭘 원했나? 내 재능이 원했던 거예요. 내 재능을 그들은 탐냈습니다. 내 재능,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재능을 가져가서 그들 마음대로 자기 것으로 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한 사람을 만나면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때문에 은사자들을 많이 필요합니다. 은사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한 일은 바로 나의 재능과 나를 송두리째 그들은 나를 통해서 뭘 했다?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한다면서 사실은요, 자기 자신의 이익과 자기 자신들의 어떤 일에 나를 투입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힘들고 상처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사람들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갔나? 사람들을 떠나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정말 그죠? 사람들을 하나님은 떠나게 하시고 어디로 들어오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었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도였고, 그것이 바로 말씀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처럼 오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저를 141편, 오늘 또 141편도 찬양하게 하셨거든요. 141편 찬양하면서 그래, 주의 영이 다윗처럼 주의 영이 내 안에 오시더니 이제는 어떻게 할 거야? 주의 영이 이미 오셨는데 주의 영을 떠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 141편 3에서 5절 말씀 찬양합니다. 내 입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는 무엇이란다? 여호와여, 내 입에 가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밝히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길. 악을 행하지 말게 악을 행하지 말게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 가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호와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 입을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은 악을 행하지 않으리며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항상 기도하게 되지요. 십장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지혜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며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하길.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얘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시편 141편 3절에서 5절 말씀을 지금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요. 시편 141편도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시편 141편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41편 다윗의 시입니다. 그죠? 다윗의 시네요.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인가? 여호와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세요. 내 마음의 악한 길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고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의인의 재난 중에도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나이다. 이렇게 찬양을 주셨는데요. 놀라운 전언에 있잖아요. 기도를 28살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셨습니다.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고난과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는 계속해서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연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성경은 또 무엇인가? 여러 가지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를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이 바로 갑자기 우연히 일어나는가?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제가요 여기까지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필연졌죠. 죄와 벌이, 그다음에 죄와 벌이라는 게 도스토옙스키 책을 읽으셨잖아요. 죄월. 죄를 지으니까 벌을 받게 되잖아요. 그죠? 죄와 벌. 그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내 인생이 왜 그렇게 고난의 연속이었을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인과 응보더라. 그래서 기도를 28살부터 했는데 이제 45살에는요, 45살 때는요, 이때까지 기도가 딱 달라집니다. 45살 때 어떤 기도를 하게 하셨냐? 십자가도 산상에서 하는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도 산상에 하는 기도는 바로 성막 기도였습니다. 성막 기도. 그 다음에 십자가도 산상에서 하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서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다윗도 있잖아요.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 기도.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산상에 서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그 다음에 이런 다윗의 기도를 보냐고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 파수꾼을 세워주려고 하는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면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하나님. 왜냐 그러면 내 입이 있잖아요. 내 입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걸 보았습니다.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다윗도 그걸 알았습니다. 그죠? 내 입과 내 생각과 내 브레인이, 내 입이, 그 다음에 내 오감과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응?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어떤 나를 주관하는 자들이 또 있더라 이것입니다. 나를 주관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응? 저는요, 왜 내가 이렇게 살았는가? 그런데 이때까지 제가 연구한 게 주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주관을? 나를 주관하는 자들이 있더라. 처음에는 내 엄마 아빠가 나를 주관하더라. 그 다음에 또 친구들이 나를 주관할 때도 있었더라. 그리고 또 때가 되니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를 주관하더라. 그런데 이때까지 나를 주관하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있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 엄마는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주관했을 때도 있었고요. 믿지 않는 친구들이 나를 주관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사들이 나를 통해 나를 주관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머리가 그들이었습니다. 주관은 당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유롭지 못하고 억압당하면서 살았을까? 그것은 바로 누가 주관했다? 내가 나를 주관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관하는 것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주관 당함이 힘들었나 보죠. 싫었죠? 당연히 사람들의 족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바보같이 억압당하며 주관당하더라. 그런데 45 되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로 내 안에 오신 후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서서히 그 사람들의 억압에서 세상의 어떤 억압에서 나를 주관하는 어떤 것들의 억압에서 서서히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바울도 이거를 보았습니다. 바울은 있잖아요. 7장에 로마서 7장에 이거를 정확하게 죄의법 아래에서 자기가 끌려가는 걸 보았습니다. 저도 보았죠. 나도 보았습니다. 어쩔 때는 그 주관 당할 때 부드럽고 겸손하게 아름답게 주관하는 게 아닙니다. 포악함으로, 분노함으로, 그 다음에 폭력으로, 그 다음에 입의 폭력과, 그 다음에 어떤 폭력이 있었죠. 폭력과 억압과 폭행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주관 당하면서 살았을까? 왜냐 그러면요. 내가 자유롭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로 주 안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는 나도 폭력과 폭행과 억압을 당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인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 알았죠. 옛날에 엄마들은 자녀들을 키우는 게 목적인 줄 알고 살았고요. 아내들은 남편 밑에 들어가서 복종하는 게 목적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죠. 하지만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게 되니까 그게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거는 내가 참된 나의 삶이 아니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마음에 악한 일의 악을 모양으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는 죄와 악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라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업당하지 않고 주관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자유를 주시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것이 무슨 뜻이냐고 계속 물어보고 그런데 사람들 밑에 들어가서 억압당하고 그래도 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또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의 문제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정과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에 끌려서 그 다음에 욕심에 의해서 내가 그것을 좋아하고 그냥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게 그것을 즐겼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정과 욕심에 취해서 사람들과 그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거짓말 당하고 폭언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인 줄 알고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됐습니까? 45 되니까 45대 될 때는요. 서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나를 보았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아라리 내 마음에 가득가득 찬 걸 보았습니다. 사람들 그도 그럴 것이 그렇다고 제가요 예수를 교회를 안 다닌 건 아닙니다. 교회를 다녔고 새벽 기도를 했고 말씀을 공부를 했고 하지만 그 억압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늪에 빠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늪에서 내가 어떤 늪에 빠져서 막 침낭쿨이 나를 두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죄의 법 아래에 있는 나. 그것을 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죄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한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 법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법이 바로 십자가도 기도법이었습니다. 다윗이 한 이 기도가 이 기도가 나의 기도였는데 이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달라고 악은 모양으로도 버리게 해달라고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지금 11년 동안 계속 십자가를 외치면서 오고 있는데요. 복음을 있잖아요. 가장 먼저 나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십자가도를 알고요. 한 5년 전에 십자가도를 알았습니다. 십자가도를 알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용히라 아무 말 하지 말라 했습니다. 왜냐? 그것을 네가 말해도 알아듣지 못한다. 하지만 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습니다. 내 자신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도 선상에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먼저 네가 변화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그래서 오늘 또 두서없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143편, 시편 143편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내가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143편을 찬양하면서 너무 많이 마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리미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해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비하하여, 내가 주께 비하하여 숨은 나이다. 하시고 아침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아멘. 주의 이름을 위해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시고 환난에서 내 영혼을 건지시고 오직 주 안에 나로 있기를 갈망하게 하신 이유는 주의 뜻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려 하심입니다. 주의 뜻은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주 앞에서 말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리스도의 지혜입니다. 너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면 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하면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십자가 도를 알게 하시고 그다음 말씀 찬양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십자가 도를 만나고 말씀 찬양을 한 지가 11년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11년 동안에 저는 많은 사람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어머니를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어머니를, 사랑하는 어머니를 천국으로, 가장 먼저 남편이 천국에 올라가셨구나. 사랑하는 남편이 천국으로 올림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는 내 어머니를, 남편을 위해서는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고요. 내 어머니를 위해서는 15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15년 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남편도 천국에 가셨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 찬양을 만났는데 한 6년을 우리 배 집사님과 함께 말씀 찬양을 하면서 또 말씀을
그 얘기만 하나님께서는요 배성학 집사님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신기하죠. 4년 내내 한 게 말씀 전하는 거였어요.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찬양할 때 말씀을 풀었습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그분은 엄청 고통받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이 엄청 많이 고통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그때마다 말씀을 찬양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선 그분이 폐암을 걸렸을 때 드디어 자기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 나는 내가 만난 예수를 그분은 만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폐암 말기 때 어느 날 하나님이 그때 폐암 말기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전에 정말 식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 내가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 돌아가셨죠. 천국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십자가도를 알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고 말씀 찬양을 1200번 부르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서 그래서 좀 뭐라 해야 되나 실망하고 있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이 될 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실패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도를 외치고 말씀 찬양을 외쳐도 그 다음에 저에게 뭐 특별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은사도 그래서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143편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한강 암사 생태공원에 가서 신나게 걷고 장미 동산에서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은 143편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뜻을 행하게 해달라고. 143편 8절에서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여호와의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신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찬양하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다시 한번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멘. 여호와여 나를 내 원수들에게 해서 건지소서.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아침에 말씀을 듣게 하시고 원수들에서 건지셨습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환난에서 내 영혼을 건져 주셨습니다. 아멘. 그 이유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도를 전하는 것이고 말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주 앞에서. 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하면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나를 공평한 땅에,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하면,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너를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단다. 뭘 하나를 착각하는가? 여자는 남자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제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여자들은 남자 아래에 있거든요. 남자 아래에 있습니다. 남자에게 복종하는 것이 가장 최고다. 그 다음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게 가장 최고다. 그러고 나서 그 자녀들과 손주들과 사랑하면서 한평생 이것이 최고다. 하지만 하나를 잊어버리지 말아라고 하십니다. 잊어보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바로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땅에서는 여자 남자가 최고고 자기 손자와 자녀들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하지만 죽음과 영생은 구원은 각자의 몫입니다. 각자의 몫이에요. 아내는 아내, 남편은 남편, 자녀는 자녀, 각자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영생에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좁은 길입니다. 그것이 십자가 길입니다. 예수께서 왜 자기를 따르려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그 길이 좁은 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좁은 문은 무엇인가? 비밀의 문입니다. 비밀의 허원.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 좁고 협착한 길. 하지만 영생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보 욕심에 취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갑자기 호련히 그날이 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 영생의 날이 오면 어떻게 할 건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영생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가 살아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정말 그래서 십자가도는 말씀 찬양은 바로 그 길, 영생의 길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셨습니다. 깨워라.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의 뜻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저도 같은 인간이라서 아이들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으면, 저도 남편이 젊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도 좋아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한번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홀로 있게 하시고 다시 말씀 안에 벌어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재밌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재밌는 거는 뭔가? 말씀 찬양이 재밌어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찬양하기 가장 재밌더라고요. 그것이 나의 힘이다. 나의 능력, 나의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저는 이 말씀 찬양과 십자가도를 떠나보려고 했습니다. 십자가도 선상에서 말씀 찬양하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그리고 또 음원을 올리고 여러 가지 어려웠는데, 그것이 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주의 뜻은 바로 십자가도를 전하고 말씀 찬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수요일마다 거듭나서 십자가에 못 박히다 레슬리 맥스웰 지음 이거를 읽어야 되는데 잠깐만, 죄를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요. 너무 길거든요. 너무 기네요. 그죠? 죄를 이기는 비결이 있는데 엄청 길어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에 읽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됐네요. 자, 오늘은 시편 143편 5절 말씀, 143편에 주의 뜻을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먼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죠? 말씀을 듣게 하소서. 말씀을 들어야 되죠. 그 다음에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죠.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요.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주의 뜻을 행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제가 십자가 도로 오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말씀 찬양을 4년 내내 5년 내내 가르침 받았습니다. 가르침 받게 하셨죠.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 배성욱 집사님 먼저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리고 저는 남아서 나머지 이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공의로운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고 주의 인사하심으로 원수들을 끊어내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이 말씀을 응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이 기도 143편 8절에서 10절 말씀 12절 말씀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죠? 먼저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럼 내 길을 알려달라고 기도해 주세요. 그죠? 그리고 그다음에 주 안에서 내가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그 다음에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열려야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는 주의 영인, 주의 종인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오늘날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는 영광의 집 교회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십자가도와 말씀 찬양 TV 변미신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떠드네.